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중에서 아마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 교육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치됐지만 많은 학부모들은 아마 자녀들을 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학원에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더 열성적으로 학원에 보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때다 싶어서 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일찍부터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심 분야는 다릅니다. 히브리인들은 신앙교육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6월절과 같은 절기도 자녀 신앙 교육적인 차원에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죠.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6월절 그 양도 잡고 또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제 묻게 된다는 것이죠. 아빠, 엄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그 기회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초막절과 같은 절기도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 살지 않고 밖에서 텐트를 치고 이제 살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 옛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광야 시대 베푸신 일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한 고난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자녀 교육이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본 그 유명한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에서도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먼저는 본인이 부모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자녀들에게 이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20절 말씀 보시면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묻거든.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자녀들이 이제 묻게 된다는 것이죠. 십계명은 우리가 왜 지켜야 됩니까? 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왜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출애굽 사건과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일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녀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무 간단하게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하면은 뭐 그냥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지켜야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너무 간단하게 대답하는 것은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말씀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서 23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네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왜 십계명과 이런 말씀들을 잘 지켜야 됩니까? 라고 자녀들이 물어봤을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얘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었다. 400년 이상 거기서 살아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통해서 권능의 손으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광야 때도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또 들어와서 살게 해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단지 그러한 역사, 구원의 역사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 계명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을 잘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자자손손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시내산에 주신 이 언약들, 말씀들을 잘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또 배우고 지켜야 하는가? 세 가지.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이 죄를 멀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축복이죠. 근데 그 복을 한 번만 받아서는 안 되고 항상 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과 같이 생존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섰는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생존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다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고 아주 소수만 여호수아와 갈렙 소수만 그 앞에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과 같이 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래도록 생존하면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과연 자녀들에게 얼마나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가. 일반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할 때 그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때 그 땅에서 오랫도록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갔지만 다시 멸망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할 때 부모님들이 이제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자녀 교육은 어떤 지식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으로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어떤 전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삶으로 행함으로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신앙을 배울 때 어떤 들으면서 배우기보다는 이제 보면서 배우는 것이죠. 이 점이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의 고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말로만이 하는 삶으로 본으로 보이면서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만 우리가 또 살펴보길 원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신명기의 6.25다 이렇게 기억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6.25를 기억하면서 신명기 6.25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말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지키면 그대로 살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어떤 그들이 의로워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은 아니고 은혜로 출애굽의 은혜를 출애굽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이제 그것이 의로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신용, 크레딧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레딧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레딧이 쌓일 때 이제 복을 주시겠다.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서는 아니고 그 외에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 계명들을 우리가 잘 지켰으면 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국가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법도 내리고 또 명령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어떤 정의에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지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계명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유익한데 이 계명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말씀들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신앙을 위해서 이 아침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또 잘 양육하셔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떤 신앙의 유산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